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할렐루야. 오늘 저는 나는 아들인가 종인가 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번에는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나 다 하나님이 최고로 잘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방황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부와 명예가 있어도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고독합니다. 외롭습니다. 슬픕니다. 절망하고 삽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해지고 당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우연히 생겨서 진화의 결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원숭이가 진화되어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설계를 하셨고 직접 손으로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후에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셔서 몸과 영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과학을 한다는 사람들은 진화론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론도 결국은 사실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럴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워놓고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거짓된 믿음이 교과서에 실려서 그것을 신뢰하고 믿는 어리석음 속에 붙잡혀서 살아왔고 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원숭이입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즉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일반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 자녀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성립이 되는 관계이고 우리가 그 아들을 믿을 때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받으시는 것은 이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왜 특권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싶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세상적인 혈통을 자랑하는 유대인의 어리석음과 방종함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는 것은 아브라함의 약속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자는 그가 누구든지 자동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의 상속자가 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유업을 이을 자가 아들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에 대해서 어떤 분은 왜 남녀모두를 가리키는 자녀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아들이라고 표현했느냐 라고 이렇게 좀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자녀로 번역을 하게 되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의 본질적인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에는 흔히 빠뜨리기가 쉬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죄가 우리에게서 그리스도께로 옮겨진 것만을 생각하고 그 아들의 권리와 특권이 우리에게 옮겨진 것은 생각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은혜로 받은 그 구원의 절반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속죄는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마음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과 또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한 것은 우리가 받아 마땅한 저주를 예수님이 지셨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는 그 모든 복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고대 사회에서는 딸들은 재산을 상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아들이란 것은 여자들에게는 금지된 지위인 그 법적인 상속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너나 할 거 없이 남자들까지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자 역시 하나님 아들의 신부이고 같은 맥락에서 여자도 하나님의 아들, 즉 상속자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재산을 상속받은 한 소년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 소년이 어릴 때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종과 다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 후견인과 청지기는 노예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장성하게 되면 유산을 상속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 시대에는 그 때가 찰 때까지의 절차가 매우 중요했고 또 그 체계가 명확하게 세워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 로마의 어린 상속자는 14세까지는 보호자 아래에 있었고 25세까지도 어느 정도는 후견인이나 청지기 아래에 그 관리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기의 훈련을 다 마치고서야 비로소 독자적인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라는 이 말씀은 구원이 주는 자유와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는 오늘날 신자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마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강행되었던 그 짐승을 잡아서 자신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그 짐승을 드리는 그 산 제사들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그 율법이 그들을 인도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하나님의 율법을 보호자의 비유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 아래 있었던 자들을 종노릇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산 제물로 바치셨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고개를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에 복종하신 그 주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왜 그리스도의 오심의 기한을 때가 찼다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계시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가 왔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그의 아들로 입양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를 노예 상태에서 구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노예를 아들로 삼으신 것입니다. 물론 본문에는 이 구속의 성취 과정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미 지난 갈라디아서 1장 4절과 3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당하신 죽음으로 인해서 그 구속이 완성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을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 인간인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생활규범이 필요 없다거나 우리가 십계명에 대한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서 그것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거나 실수를 하더라도 다시 말해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모습의 기대치를 못 미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망하거나 우리가 패했다고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거나 우리의 연약함을 나무라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넘어져도 일어서고 또 일어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고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를 멀리 떠났던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저는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품꾼이나 노예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 가운데 누가 이렇게 어리석은 질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이 뭐예요? 나는 아들의 명분보다 노예의 신분이 더 좋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실까요? 탕자의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제일로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띄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삶인가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노예로서의 삶이 아니에요. 속박이 아니라 해방인 것입니다. 율법에 얽혀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너무도 확실하고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속죄,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신 그 죽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에 얽매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겉모양은 똑같아도 두 종류의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구제를 해도 율법적인 구제가 있고 복음적인 구제가 있습니다. 율법적인 선행이 있고 복음적인 선행이 있어요. 율법적인 헌금이 있고 복음적인 헌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율법적인 성경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복음적인 성경 공부를 할 수도 있어요. 율법적으로 봉사할 수도 있고 복음 때문에 봉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겉모양은 똑같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동기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구제와 헌금과 성경 공부하고 봉사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다 좋지만 율법적인 동기에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참된 신자로서의 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해야죠. 어느 집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11조를 그로스로 해야 됩니까? 네트로 해야 됩니까?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오히려 그 집사님에게 물어보셨어요. 집사님은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싶으세요? 적게 드리고 싶으세요? 여러분, 헌금을 잘하고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 헌금은 곧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측정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신앙이 좋은 사람은 반드시 물질 문제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집사인데 우리 목사님이 보면 어떡하나라고 우리가 그러한 동기에서 예배에 나오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한다면 그것은 율법 아래 종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예배에 나옵니까? 좀과 같은 우리를 속량해 주신 자신의 아들로 입적시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감사해서 그래서 예배드리고 헌금드리고 봉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자녀의 삶이 뭐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종되었던 그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하심으로 그 종되었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속량하신 것을 날마다 기억을 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봉사가 힘들어지고 성령 공부가 짐이 되고 아까워하면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는 정말 기쁘게 봉사하고 말씀들이 꿀송이처럼 달게 되고 내 목숨을 다 바쳐도 아까울 게 없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똑같은 구절이 로마서 8장 15절로 16절에 나오고 있는데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아빠 아버지,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칭호입니다. 다른 번역에 보니까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과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둘도 없는 특권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다른 자격도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노력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본문 7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우리의 무슨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된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노예였으나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아들이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그의 아신 바가 되었다. 근데 너희가 어떻게 다시 그 초등학문의 종로를 할 수가 있단 말이냐? 너희가 그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냐?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여러분, 바울의 이 간곡한 호소를 여러분 꼭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생각할 질문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나는 아들인가 종인가? 나는 아들인가 종인가?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하나님은 너희를 상속자로 유업을 이을 자로 만드셨다. 여러분, 아들됨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모든 것을 상속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죄 용서만이 아닙니다. 천국과 영생과 그 모든 것을 다 아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된 자들은 그것을 다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여러분은 아들이라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까지 참 자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미 그리스도를 믿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그리스도 외 다른 곳에서 찾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러분은 현재도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만약에 아직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이 시간 그리스도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피 흘리심과 그 죽으심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진로를 사기에 합당한 정말 그 자신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친히 주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에게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